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일 쉽게 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하여서 잘 알고 드리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에게서 목마름을 보시고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이 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몸부림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겨지면 뭐라도 좀 가려서 부끄럽지 않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괜찮은 거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급격하게 바꾸는데 바로 예배의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바꾸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설복을 해나가시거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시자 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의 장소 문제로 갑자기 돌려버리는데, 자, 이 예배 장소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에게 굉장히 예민하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9절과 20절 여인의 말에서 보듯이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이게 그리심산을 가리켜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야 이게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이든 뭐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렇게 장소 문제를 예민하고 중요하게 다루는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말씀이 복잡한데 요컨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여러 곳에서 나무 아래서 산에서 이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는 오직 택하시는 한 곳만을 정해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 오경만을 봐가지고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 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는
열왕기와 역대기까지 가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데, 자, 당연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곳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당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성경으로 믿지를 않아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모세 오경 어디에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으니까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시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루살렘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하신 한 곳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근거는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다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어느 산이라고 했나요? 에발산이죠. 분명히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모세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게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 말씀을 원래는 그리심산이었는데 에발산으로 고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예배를 명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은 바로 그리심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배의 장소 문제를 두고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서로 예루살렘만이, 아니 그리심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이다, 팽팽하게 긴장과 이 반목을 가지고서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바로 이 민감한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를 확 돌려서 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주님은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인은 예배 장소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자, 장소 문제를 두고서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은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 때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장소가 아닌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21절 설명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22절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좀 설명을 듣고 가셔야 21절 이해가 빨라요. 2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방금 보신 말씀에서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예배했다. 너희 예배 틀렸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예배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온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 편을 일부러 드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옳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른 것이 옳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맞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옳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전 시대의 영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시대의 영광일 뿐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이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말씀은 장차올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장차올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의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장차 올 복된 소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본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고편.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를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사람들이 실체를 기대하고 내다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뭐부터 먼저 짓나요? 모델하우스부터 짓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모델하우스가 이제 짓게 될 집 자체는 아니잖아요. 실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 완성될 집을 예상하고 이걸 계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의 이 모든 성전과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들이 그처럼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다시 말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던 예고편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실체가 왔다. 본편이 왔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23절 중반부를 보니까 언제입니까? 곧, 자, 주고받으면서 갑시다.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냐? 여러분, 구약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지던 이 모든 제사의 제도들이 실제로 무엇을, 아니 정확하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구원의 복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모형과 그림자로 예배드리던 시대 계속 존속해야 될까요? 더 이상 존속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옛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예배하던 시대, 유대인에게 맡겨져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이 이방에 흘러가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의 지식이 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것도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새 시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피로 열어놓으셨다면 이 새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삼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할게요. 실체로 드리는 예배. 실체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시대, 율법 아래서 드리던 예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이전까지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로 드렸다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모형과 그림자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불완전함이에요. 우선 제물부터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그 흠 없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 이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반복이 됩니까? 반복이 되죠. 과연 짐승의 피로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제사가 반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짐승의 피로서는 절대로 죄인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아론 자손들을 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들을 특정을 해두셨지만 하지만 이들도 여전히 불완전해요. 구약 제사를 보면 이 아론 자손들을 그 다윗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눈여겨서 읽으셨으면 몇 개의 계열로 나눠가지고 조를 짰습니까? 성경 퀴즈. 어허이, 좀 많아요. 24개. 자, 대제사장들이 한 명이지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이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자꾸 죽으니까. 자, 죽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부터 나머지 모든 제사장들에게 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따라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먼저 남을 위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부터 죄 씻음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로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였어요. 굉장히 불완전해요. 따라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과거의 모형과 그림자로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와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것, 실체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체로. 자, 앞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의 실체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자, 실체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나가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과연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다, 옛 모형과 그림자를 완성하는 분이 되신다, 이 증거를 한번 좀 찾아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옛 성막 혹은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가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았던 구절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면 사흘 동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건축을 새로 하신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여기에다가 해설을 달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성전된 자기 육체.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이 불완전한 모형과 그림자인 성전의 실체이시고 완성이다. 여기다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시고 성전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드렸던 구약 제사들의 실체, 완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실체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끝부분과 3장 34절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뜨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요한은 예수님이 은혜와 그 다음 뭐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 무엇을 한량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고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배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혹 기도하시다가 대표 기도하시다가 보면 긴장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큰데 장로님이 별로 없어요. 한 6천 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님 5분 이러니까 대표 기도를 계속 돌리면 이게 장로님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대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와, 대표 기도가 어렵대요. 목사인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간혹 이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빠뜨려 버려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뜨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 마침표를 안 찍으면 절대로 기도가 안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를 꼭 삽입하는 것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른다고 해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뜨거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단순히 열심과 열정을 내어가지고 예배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사람들이 보면 또 이 소위 어떤 틀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톨릭처럼 뭔가 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이런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운 감정, 혹은 반대로 경건한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따라올 수는 있는 일이에요. 보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 아래 거하는 사람이어야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요, 우리가 한 주간을 좀 이번에는 큐티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기도도 일주일 동안 좀 꾸준히 하고 생활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모습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가볍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주님이 나를 참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예배를 드려도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려고 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결심하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나한테 있던 안 좋던 습관들 좀 끊어내면서 즐기던 것 어금니 악물고라도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잘라내면서 이렇게 결단은 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기 무섭게 그냥 옆에서 참 별로 나하고 관계 안 좋은 분 보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이 속에서 막 욕도 올라오려고 하고 실패했구나. 문을 나서면서부터 실패감 속에서 한 주간을 이번 주도 글렀어. 이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또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어깨가 처져서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는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기는 할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못한 것을 정당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한 주간 동안 좀 잘 살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핏줄을 물려받아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갑자기 헷갈리시고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제는 관계가 달라요. 이전에는 죄에게 그냥 묶여서 죄를 따라갑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고 죄와 원수 관계에 있어요. 이 원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도 절대로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가 하면 잘하고 싶어요. 설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대언하고 있느냐, 이게 완전히 제가 사로잡혀야 하고 몰두해야 할 부분인데, 그보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처럼 홈커밍이면 더 잘하고 싶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100% 순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선다고요? 좀 잘 살았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선다고요? 반대로 여러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 나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럴 때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그런 사람 못 일으킵니까?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도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아버지 앞에 섭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순결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죄로 인하여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완전한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완전한 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떤 것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나셨습니까?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김보혜 집사님 기도 속에 그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거듭남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시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 안 찾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의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속에서 변화시켜 주셨기에,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을 듣는 중에 변화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녀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견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은요, 철저히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그래야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참된 예배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요, 여러분께서 바라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열하고 그거 응답 안 해주시면 주님 알죠? 저 삐뚤어집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갓바에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 많아요. 갓바에 올라가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씩.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등산해가지고 갓바위 정상에서요, 그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조아리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앞에 지나가도 신경 안 써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싶을 정도로 심지어 입시철이 추울 때잖아요, 하필. 그럴 때 철야 기도를 저기서 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참된 예배가 있습니까? 우상을 구하는 것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와서 그냥 내 소원 실컷 늘어놓고 주님 안 들어주시면 저 재미없습니다. 저 삐뚤어짐, 이게 협박이죠. 우리 예배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힘과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리 잘해도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기준이 내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포한 후에 첫 번째로 삶을 이야기할 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을 이제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가는, 만들어가는 현장으로 삼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가 무너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주일에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곳에, 여러분, 이곳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신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상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새 시대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태도여야 합니다.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보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줄 아버지 다 아십니다. 넘어져도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넘어지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빚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